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는 남는 음식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 보면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과학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던 법칙 생각나시죠? 질량 보존의 법칙 생각나십니까? 몰라도 이때는 하셔야지. 알고 계시는구나. 예, 질량 보존의 법칙. 예, 어떤 변화가 있기 전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준이나 남게 되었는가? 이건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과학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보면 믿지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려면 성경 제일 첫 장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야지 그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화면 안 띄워주려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화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 성경을 열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의 처음 1장 1절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이게 믿어지면 다 넘어지고 다 믿어지고 이게 안 믿어지면요 다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능자이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속에서 좀 바꾸고 좀 변화시키는 것, 그게 왜 안 됩니까?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신 하나님이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법칙을 초월해서 또 다른 법칙을 만드는 것, 우리는 법칙에 지배되어지지만 법칙을 만드신 분은 또 다른 법칙을 만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역사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성경에 이 기적 말고 기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제 생각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해 두셨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나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기적의 사건, 또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2가지 의문이 있으시죠.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을 기록했을까?
또 이 기적이 오늘 내게도 유효할까? 오늘 나의 삶에도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성경에 두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옛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좀 체험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안 하시면 곤란한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반복되고 재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에요, 금요일에 성풍의 특별위원회 모임 때문에 목사님들 7분 정도가 우리 교회 방문해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고, 한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셔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시고 갔습니다.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남습니다. 옛날 이 노예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우리 교회 상황도 아시고 다 아시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동인 목사 양천교회에 와서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속에 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기적들을 교회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 많은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성풍회 안에서도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고 이 기적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아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진짜 아픈 몸을 이끌고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주님이 현장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권사님 그 몸이 이끌고 올 때마다 하나님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저 다리가 낫고 연약함이 떠나가고 암병의 그늘도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2부 예배 드리는데 1부, 2부 예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580석의 자리로 지었는데 이 자리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꽉 차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서 3부 예배를 또 만들고 그 자리가 또 채워져서 4부 예배를 또 만들고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멘 할 수 있는 기적도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기적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의 현관 앞에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 너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죄 짓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 한 2억 정도씩만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의 현관 앞에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다 배달해 주시는 그런 기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잖아요, 봐요. 참 얌치도 없으시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 생각해야 될 게 그 기적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발생시키는 인간이 해야 되는 상황적인 요인이 성경에 보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적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먼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전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두시고 각 지역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부여받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파 일들을 감당하고 와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휴식을 주시려고 사람들이 없는 빈 들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기셨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휴식, 레크레이션을 주시려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복음 듣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 빈들 벳세다 들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곳에서 또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벳세다 들판에 어느새 해가 저물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치유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해도 저물고 빈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내들 또 아이들 이렇게 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때가 되었는데 밥을 주어야 될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마가복음 6장 35, 36절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벳세다 빈들에서 해가 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이 환경은 제자들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아무것도 사 먹을 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해도 남자들 5,000명,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시간에 그곳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한마디로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임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주님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냥 내 보내지 말고 제자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을 음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그 상황인데 만약에 음식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안에 먹을 음식이 가득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 상황이라고 치도 12명의 제자들이 2만 명이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창고 안에 음식이 쌓여 있는 것 내주는 일들만 해도 12명의 제자들로는 너무너무 벅찬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전도 사역 이후에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셨는지 생각나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 현장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이 내보내셨습니다. 그런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다시 제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 제가 드립니까? 제자들은 빈털털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식으로 쳐볼까요? 한 10만 원이라고 최하로 쳐도 10만 원 정도가 되어져도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이면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 빈손으로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빈들이라니까요. 이제 깜깜해지는 밤이 시작되어졌다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도 모르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 제자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무모한 명령을 왜 내리시는 것일까?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 너희들이 판단하고 얘기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주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야 돼. 이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2만 데나리온이나 되는 품삯,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품삯, 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합리적인 시각으로, 이성적인 시각으로, 경험적인 시각으로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은 100%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상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돼. 예수님이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닥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경험적인 시각으로, 이성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만 이 상황을 보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비록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화면에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작은 아이가 자기 점심의 도시락으로 준비해온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겁니다. 한 아이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하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광굴비 정도 되나 보다.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요,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 정도, 이 정도의 물고기를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이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부터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겠나? 내가 이걸 주님 손에 드린다고 무슨 역사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좀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기적만 바라지 말고 우리 집 앞에 이영만 천사를 통해서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하찮은 것일지라도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손에 나의 오병이어를 드림이 먼저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흉년의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양식을 이 사르밧 과부가 남겨두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보배로운 음식입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은 죽을 상황에서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양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음식 먹고 살려는 음식이었는데 그거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데 그 음식을 주의 뜻대로 드렸더니 여인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불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요, 그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요,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될지라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부 끝나고 잠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의 존경스러운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길동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에서 25인승 버스를 교회적으로 구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정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저렇게 돈 모은 묵직한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이 저금통이 없어져서 제가 저희 아내를 취조했더니 교회에서 버스 취조라는 말에 또 너무 또 예민하지 마십시오. 유머로 제가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더랍니다. 근데 내가 모은 것들을 이거라도 보태고 싶어서 이것 들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왜 갔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 축복기도 받으려고 애기 업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린 부목사고 없는 거 아는데 부목사가 뭐 저금통까지 드려야 되나? 돈 많은 권사님들 하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일 하신다고 교회적으로 하시는데 내가 가진 게 작은 것일지라도 이건 내게는 귀한데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축복 기도 받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작지만 이것 가지고 뭐 하겠나 싶지만 내게는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그거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것 없어도 기적의 역사를 얼마든지 만드는 분이시지만 그것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것 먼저 하겠습니다. 네 번째, 크게 감사하라 하는 교훈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그 작은 것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답니다. 축사는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그 다음 감사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빈돌이고 겨우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히랍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앉혀 놓았더니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고 그 이후에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있어도 감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빚이 있어도 감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에서 병마가 떠나가고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에서 질병의 근원, 암병의 근원이 소멸되어질 것이고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조건과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면, 원망하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사를 하신 이후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장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축사를 하시고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시는가? 먼저 예수님이 축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50명씩 10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떡을 나눠주셨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난 이 대목 중에 제가 좀 가장 감동 있게 본 것은 나눔의 역사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적과 관련된 두 극단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적만 바라고 사는 것,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잘못된 것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전혀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성경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반복되고 재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 기적을 믿음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의 그릇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